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타적으로 쓰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내가 차지하는 걸 말합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나는 일하지 않고 남의 걸로 배부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몫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함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양식을 먹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몫을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위해 쓰지 말란 소리입니까? 쓰세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 몫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그리고 시장에서 정한 겁니다. 왜 누구는 1시간 일해서 9천만 원 받고 누구는 1시간 일해서 9천 원 받습니까?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번 돈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막 쓰게 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몫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은 흔하고 다들 기피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일을 평가할 때 시장의 평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가하세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목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수입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개척교회 목사나 부목사, 전도사들 중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목사가 가장 많이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수입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수십 수백억씩 버는 걸까요? 아니겠죠.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만연하고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시장에서 형성된 이 경제 시스템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임금, 연봉, 월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번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써야 될까?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필요한 만큼. 저는 한 달에 쓰는 양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매달 저축합니다. 그러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지해야 될 비용이 많다면 뭐 몇백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쓰십시오. 우리는 너무 아낀다고 막 궁상맞게 무조건 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종종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우리의 피로를 또 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과도한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액세서리 등 이런 것들을 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쓰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적정선을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양심적으로 너무 많다 생각하면 줄이고 꼭 쓸 필요가 있다 하면 쓰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적정선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은 저축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좀 권면을 하자면 할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효율적으로 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무이자로 몇 개월씩 할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려는 그 태도는 좋습니다. 근데 할부를 하면 할부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어요. 할부는 아주 짧은 형태의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쉽게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다면 웬만해선 사지 마십시오. 물론 한 번에 목돈이 나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부를 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빚을 지지 않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것을 써야 되는 이유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축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쓰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위해 쓰는 게 왜 나에게 유익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또 다른 구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면 줄수록 돌아오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일단 이걸 경제적인 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기부했다고 1000만 원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걸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자기 목숨을 걸고 불길 속에서 어떤 사람을 구했어. 이 행위로 오는 가치와 보람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유아인이 마약을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내 걸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는 절대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나를 막 욕해. 그러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걔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삶이 좀 여유로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신앙적으로 막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감사하다고 한우를 보내줬어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렇게 인생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내가 악착같이 막 돈을 막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사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고 해봅시다.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나서 내가 힘들게 모은 집이 폭삭 무너져서 가루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아등바등 악착같이 모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돈을 모으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0년, 20년 후에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많이 대비하려고 해요. 저도 노후 준비란 걸 합니다. 저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을 많이 기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그때도 받겠죠. 둘째로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힘들었던 순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과 감정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막 그냥 별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저를 막 생명의 은인처럼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럿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울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빚을 지면 점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빚을 지면, 즉 누군가를 도와주면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따뜻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어요. 왜?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안정적이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원해요. 재산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만족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있고 풍족하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풍성하게 바뀔 겁니다. 그게 부자가 된다거나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원리 중에 한 측면을 배웠어요. 우리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빚을 지지 않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성실히 돈을 모아야 돼요. 내 것을 최대한 이웃을 위해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